안녕하십니까. 명성교회 창립 4주년을 축하합니다. 전 대구에서 온 최영태 목사입니다. 41년 전 홍우상가 때 온 가족이 함께 등록하여 서류집사로, 청년부 교사로, 그리고 명성교회 장학금으로 신학교 입학하여 졸업하고 원로 목사님이 노회장 하실 때 베들레헴 성전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명성교회에서 교육 전사로, 선교 담당과 교구 담당 목회자로 섬기고 대구에 가서 충성교회를 개척하여 29년을 담임 목사로 섬기고 지난 연말 은퇴와 함께 원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구 성시화를 위해 대구 경북 출산 돌봄위원회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를 통해 은혜를 받고 원로 목사님을 통해 많은 가르침과 훈련받은 것이 저희 목회의 든든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 7년을 하루같이 주님 옷자락 잡고가 기초였습니다. 특히 3월과 9월 특별 새벽 집회는 한평생 목회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명성교회 선교활동을 배우고 본받아 저도 대구에 목회하면서 대구 지역에 6개 개척교회를 세우고 지원하고 있으며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남태평양, 피지, 아프리카 잔지바르의 예배당도 20여 곳을 지어 헌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명성교회를 통해 보고 배운 것의 실천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명성교회 44주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부유하게 자란 저는 예민하고 교만한 아이였습니다. 살아온 대로 평탄한 길일 거라 생각했지만 모든 것들이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남편의 병원과 폐업, 우울과 불안,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명성교회에 오게 되었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섬김이 뭔지도 몰랐지만 살고 싶다는 마음에 주신 직분에 순종했습니다.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다 보면 삶의 괴로움이 잊혀졌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제 많은 저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만나 기쁨으로 순종하며 명성교회를 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 늘 다퉜던 남편도, 신앙생활을 반대했던 친정엄마도, 자녀들도 제 곁에서 주님을 함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놀라웠습니다. 교회를 순종하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8년간의 해외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1990년에 기독교 명성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명성교회 등록 전 30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 성실한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명성교회 새벽예배, 모든 공예배, 3월 9월 특세를 통해서 말씀 훈련은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 생활이었습니다. 명성교회에서 삶과 합치된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는 제 믿음의 근본을 바꾸게 되었고 제 삶에 비전을 주었습니다. 또 다양한 부서에서 섬기며 훌륭한 교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2002년 장로 직분을 받은 저는 직분을 맡은 자는 직분을 위해 시간과 물질, 정성을 다하라고 배운 대로 장로가 되어서도 이 같은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이 친구는 교회가 삶의 일부라고. 그런데 저는 무슨 소리야, 교회는 내 삶의 근본이다 라고 답합니다. 자녀들, 손주들도 대를 이어 제 삶의 근본이신 주님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대를 잇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가서 명성교회 장로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명성교회 창립 44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김종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경쟁과 견제에 각박한 세상살이에서 우리의 영이 고갈되고 메말라갈 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영을 소생시킬 수 있는 귀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명성교회 창립 44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44년은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의 44년이요 축복의 44년이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여기까지 달려오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특별하신 교회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의 눈물 보시고 세계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셨던 주님, 이후로도 더 크신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며 명성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사명을 사랑하는 교회로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역 가운데 계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늘 새 힘 주시고 말씀의 근서와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비전 선교 사역 위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황무한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민족 앞에 범죄치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게 하시며 이 땅 위에 교회가 핍박받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창립 44주년에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붙잡고 세상을 살 때라도 영적 분별력을 주옵시며 늘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이 늘 복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행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감사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가정 김창현, 김미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준비된 영상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특순으로 솔리스트 4중 찬과 이어서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간절한 여인 저
주님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시작한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이란 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처음 시작부터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4주년을 맞은 우리 명성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순서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작한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던져지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읽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근 10년, 20년간 매해마다 이 시대를 읽으려고 노력하는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의 소비자 패턴은 어떻게 될 것이며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교회의 미래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면서 책을 쓰고 있습니다. 다 이 안에 니즈가 있으니까 또 많은 공급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소비자들의 패턴은 계속해서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기술은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변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도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고 전쟁이 일어나는가 하면 큰 자연재해와 질병까지 일어나면서 안 그래도 복잡한 이 세상을 더욱 복잡해지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을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추측할 뿐이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개의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탈기독교적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종교와 멀어지고 있고 점점 기독교와 멀어지고 있는 사회입니다. 보통 우리 역사에서 기독교가 지배하던 시대를 크리스텐돔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적 세계라는 거죠. 그 시대가 이미 지나간 지가 한참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포스트 크리스텐돔에 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는 포스트 크리스텐돔도 아니고 포스트 크리스텐돔에 살고 있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점점 더 탈기독교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자체는 기독교에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왜 한국이 빨리 복음화 되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원래 한국 사람들이 종교적인 면이 강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수치를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종교적이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탈기독교만이 아니라 탈종교적인 그러한 수치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해서 생기는 문제가 축소사회 아니겠습니까?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고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수치대로 간다면 10년, 20년 뒤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큰 재앙이 닥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고 또한 복음을 나누는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창립기념주의를 맞으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무거운 질문이었고 저에게 주시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성경의 답은 의외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대한 세상의 축을 돌려서 휠을 바꿔서 방향을 전환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답은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수님과 손잡고 갈 때 이 세상이 비로소 변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어떤 분들은 정책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상이 우리를 그렇게 기독교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생각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 결과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친기독교적으로 바뀌면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할까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기도를 가르치고 학교 쉬는 시간에 기도하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할까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더 본질적인 접근 방법은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교육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복음에 참여하며 살아갈 때 정말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비록 우리가 시대를 완벽하게 읽어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한 명 한 명이 복음에 손잡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복음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거고,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그러한 교회를 축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이유는 바로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로서, 은혜에 참여하는 교회로서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부모님이실 때, 지금 여기 많은 부모님들이 계신데,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을 했을 때 기쁘고 감사했습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에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있어만 줘도, 거기서 웃기만 해도, 거기서 같이 밥만 먹어도 기쁘고 감사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런 시기들이 다 지나고 사춘기 지나고 그 다음부터 부모의 기쁨과 감사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뭔가 성취를 이루었을 때, 좋은 성적을 갖고 오거나 어디 대회 나가서 1등 하거나 아니면 좋은 대학에 입학하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좋은 짝을 만날 때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 교인들의 아비 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런 일들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역자에게 충성하고 잘해주고 좋은 거 해주고 좋은 음식 가져다 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집을 제공해서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오직 빌립보 교회가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서갔기 때문에,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쁘고 감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다른 것도 잘해야죠. 근데 다른 것을 잘하는 이유조차도 복음 때문이어야 합니다. 선한 일 우리가 왜 합니까? 복음 때문에 하는 것이고, 왜 섬깁니까? 복음 때문에 하는 것이고, 어제 왜 헌혈하셨습니까? 복음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번에 헌혈 저희가 한 2주에 걸쳐서 4일 동안 했는데 한 400명 정도가 해주셨습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인원도 한계가 있고 또 오신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굳이 우리 피를 이렇게 바쳐야 할까요? 네. 물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 모든 것의 행위에는 복음에 참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러했듯이 그 시작한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명성교회도 44년 전에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로서 이 땅에 세워져서 사명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변치 않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복음을 붙잡고 이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나 기관이나 어떠한 존재, 이 유기적인 존재는 항상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키고 변해야 할 것을 잘 변화시키는 그러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성공과도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변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변해야 할 것을 변하지 않아서 뒤처지고 미뤄지고 결국은 탈락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미국의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오래전에 쓴 책인데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에 이런 얘기를 적었습니다. 사명은 볼펜으로 쓰고 프로그램은 연필로 쓰십시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러한 아주 본질적인 것들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우리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하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프로그램들은 시대를 따라서 이 시대를 먹이고 살리고 또한 이 시대를 주도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노래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네. 쓰다가 틀리면 지우면 되잖아요. 뭐 그런 노래 있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은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훌륭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은 심지어 뭐 본인이 감동만 받으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세요. 제가 보면 그 목사님 거기에 책임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시작은 해놓고 본인은 뒤로 빠져요. 그러다가 희미해집니다. 근데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되는 이유는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복음에 충실한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성교회가 44년 동안 붙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사명입니다. 연필로 쓴 것이 아니라 볼펜으로 쓴 것, 영원히 지워져서는 안 되는, 희미해져서는 안 되는 것을 붙잡을 때 우리 교회가 100년이 지나도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오래된 교회들이 전통만 붙잡고 프로그램들만 붙잡고 연필로 써야 하는 것만 붙잡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은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잃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시대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더 뜨거워져야, 더 깊어져야, 더 온전해져야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30년 동안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똑같은 곳에서 봉사해야만 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나오는 루틴이 있으시죠? 대부분 3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늘 3부 예배를 나오십니다. 2부 예배, 4부 예배 다 각각의 예배가 있으십니다. 3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주일날 그래도 좀 편하게 시작하실 거예요. 급한 게 별로 없습니다. 적당히 일어나서 한 10시까지 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늘 타는 버스나 타는 지하철이나 아니면 내 차를 몰고 여기 와서 늘 세우는 곳에 차를 세우고, 그리고 비슷한 길로 걸어옵니다. 여기로 들어오신 분이 어느 날 여기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이문을 쓰시는 분은 평생 이문만 쓰세요. 저 위에 앉으시는 분은 저기가 무슨 천국인 줄 알고 저기만 지키세요. 대부분의 자리가 똑같습니다. 저는 교인을 찾을 때 다른 데 안 봅니다. 거기를 보면 거기 앉아 계세요. 이게 본인들의 루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변하지 않은 것일까요? 20년 소프라노 하다가 이제는 소프라노가 힘들어서 엘토로 내려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파트만 지키고 있으면 변하지 않은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변하지 않으려면요, 마음이 더 뜨거워져야 변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 지키는 거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다고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는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뜨거운 예배가 되어야 이 예배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마음이면 점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스시 장인이 열심히 스시를 만듭니다. 이분은 80세신데 꼬꼬 할아버지인데 힘도 없는데 가서 똑같이 일합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어시장에 가서 똑같은 가게에서 그날 가장 좋은 생선을 가지고 와서 손질해서 손님 상에 올려놓습니다. 근데 이분이 똑같은 것은, 그분의 요리가 지난 40년 동안 똑같은 루틴을 갖고 있었지만 더 맛있어졌고 더 깊어졌고 더 진실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지난 44년 동안 지켜온 이 믿음이 앞으로 더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주님 안에서 더 간절한 믿음이 될 때 우리 교회의 예배가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변하지 않는 것은 그 안이 사실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도 성숙해져야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도 날로 커져야 변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 면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교회고 바울의 사역이 귀하게 쓰임받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면 끊임없이 주님의 귀한 종들을, 백성들을, 사역하는 사람들을 길러낸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바울 서시인이 바울이 다닌 지역들이 사도행전과 교차해서 보시면 굉장히 생생하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서신서에서 만나는 빌립보 교회와 사도행전 16장에서 만나는 빌립보 교회는 아주 다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바울이 그곳을 가게 된 계기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시아로 선교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에서 사람들이 불러서 꿈에 나타나서 그 방향을 틀어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첫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의 첫 열매는 누구였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우리나라 지금 예전의 풍습을 따르자면 이런 거죠. 안성댁 그런 거 아세요? 안성에서 사는 분이 시집 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름과 상관없이 안성댁이라고 불렀어요. 뭐 하남댁 뭐 이런 식인 거죠. 루디아는 이름이 아닙니다. 루디아는 안성댁이에요. 루디아라는 지역에서 온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주색 옷감을 갖고 무역을 하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한마디로 굉장한 재력가였고 바울을 빌립보에 정착하게 하고 교회를 섬기게 하고 선교하는 일에 아주 많은 공헌을 한 귀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루디아의 본 이름이 루디아가 아니라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름 중에 하나인 순두개, 순두부 아닙니다. 순두개, 그리고 유오디나 이러한 사람들 중에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루디아는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선교에 앞장서며 바울의 많은 일을 도와준 훌륭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명성교회 루디아와 같은 많은 성도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 귀한 일을 우리가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서 많은 주님의 종들이 배출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작한 모든 일들을 마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을 길러서 사용하신 것을 기억해 봐야 합니다. 교회가 애초에 사람을 길러내는 곳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델 몇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위로를 받는 곳이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고속도로의 휴게소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다가 지치면 들려서 쉼을 얻는 곳, 졸려서 헤매다가 휴게소 들려서 쉼을 얻는 곳. 지금도 쉼을 얻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휴게소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근데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교회를 유람선처럼 느끼는 분들도 있대요. 그럼 왜 유람선일까요? 나 돈 냈고, 돈 냈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나 돈 냈고 나 여기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겼는데 이제는 나는 여기서 서비스 받을래. 유람선에서 쇼를 보고 편하게 지내면서 남들의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다니기를 원하는 사람처럼 이 교회 안에도 남들이 나를 기쁘게 해주고 인사해주고 앞에서 찬양하면서 그거 보고 즐거워 유람선에 한번 탔다가 나가는 사람처럼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교회는 구조선이 되어야 한다. 생명을 구조하는,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조선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빌립보 교회처럼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유럽의 첫 교회의 첫 열매가 여성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귀한 교회의 첫 열매가 여자였다는 것은
교회가 시작부터 이렇게 차별받던 사람을 길러내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귀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퍼져나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을 길러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원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짧게만 원리 2가지만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이와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길러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귀하게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그 사람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둘째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기회는 아무나 줄 수 없습니다. 아무 때나 기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기회를 많이 줘야 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찬양 한 번 할 때 그게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동남로에 무슨 그림 그리기 대회 나가는 것도 기회이고, 암송 대회 나가는 것도 기회이고, 여기 나와서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기회입니다. 교회는 기회가 있는 곳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꿈꾸기도 하고, 거기서 나의 달란트를 발견하기도 하고, 거기서 삶의 보람을 얻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청년대학부나 교육부에서 정말 많은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기르고 싶으십니까? 교회로 보내시면 됩니다. 교회로 보내시면 여기서 기회를 얻게 되고 그 기회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려면 계속해서 사람을 길러내는, 복음으로 길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열심히 도운 교회로 오늘 칭찬받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하는 모든 일에 은혜로서 참여했습니다. 은혜로 참여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물질적으로, 선행으로 열심히 도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라는 것은요, 변명이 이게 무슨 변명한다는 뜻이 아니라 변증이라는 뜻입니다. 영어에도 그래서 사과한다는 것이 apologize인데 변증을 apology라고 합니다. 그만큼 무엇인가를 사과하는 것처럼, 변명하는 것처럼 중요한 논리를 갖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변명인데, 이 변명과 확정함은 다 무슨 말이냐면 선교한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선교하는 일에도, 또 바울이 감옥에 지금 매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매어 있음 가운데도 너희가 은혜에 참여해 주었다, 너희가 나를 도와주고 함께해 줬다는 것을 바울은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빌립보서 4장 15절을 보면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 마세도니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바울을 여러 번 물질로 돕습니다. 데살로니가로 바울이 갈 때도 2번이나 연보를 보냈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도 이 마게도냐가 어려울 때 연보를 보낸 사건을 바울이 언급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는 복음이 뻗어나가는데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로서 열심히 선행으로 함께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그저 우리만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만 잘 먹기를 바라는 교회가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물질적으로도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냉정하게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선교는 돈 드는 일입니다. 실망하셨습니까? 선교는 눈물과 땀만 있으면 되는 줄 아셨습니까? 선교는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일인 줄 아셨습니까? 아닙니다. 선교는
진짜 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돈 내라고 이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은혜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한 일이고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복음을 배우기만 하지 마시고 복음에 참여하십시오. 벤저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말해주면 저는 잊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르쳐주면 저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저를 참여하게 한다면 저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은 뭘 가져가시겠어요? 루디아가 안성댁이래. 이거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돌아가시면서 야, 너 알았어, 루디아가 원래 루디아가 아니라 루디아는 이름이 아니래. 그거 갖고 기쁨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가시면서 여러분 차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오늘 성경 퀴즈 낼게.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무엇일까요? 저요, 빌립보 교회예요. 이러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복음으로 살아야지,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살아야지,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복음과 함께 걸어가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설교에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 감동을 갖지 않고 돌아간다면 그것은 온전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평생 함께 걸어가야 하는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들의 짝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남미에 가든지 아프리카에 가든지 홀로 남극에서 연구를 해도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짝이거든요. 내 짝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어디 가면 선생님 네 짝꿍 어디 있냐, 너 짝꿍 챙겼냐 물어보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짝꿍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나 홀로 있든지 100만 명이 내 곁에 있든지, 외국에 이민을 가든지 유학을 가든지 지방에 가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안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말씀은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제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도 있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지만 세상이 교회를 불태워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부 다 땅에 파묻어도 말씀은 다시 싹이 나고 꽃 피울 수 있습니다. 목회자를 다 멸절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숨겨주시고 보호해주시듯이 하나님의 종들을 살려주셔서 반드시 예배를 살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시작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손잡고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일본말로는 히토리, 영어로는 each one of you, 우리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44주년을 맞아서 더욱더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아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헌금 특순으로 부부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니시 중창단과 중창단 지휘자가 찬양할 때 새가족 등록과 함께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시고 살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44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시는 종을 부르셔서 이곳에 명성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나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만 사랑하고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변치 않는 복음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드리는 많은 손길들 위에 한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며 사회가 더 이상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 되는 대한민국, 남과 북도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길러주시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오며 선교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부서들도 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순서를 맡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종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순서 하나하나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참여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낮 예배를 준비하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하나님 오늘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옵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을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만 자리에 앉아주시면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립 44주년 기념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모든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크게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일 낮 예배 여러분께서 함께 드리고 계시고요.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선교 엑스포가 있고요. 밖에서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명성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간식을 주실 수 있고요. 추억의 사진전도 있고 또 오늘 전교인 나눔에는 여러분에게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셔서 함께 잔치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평소와 조금 다르게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손선풍기를 나가시는 길에 여러분께서 받아가실 수 있는데 저희가 사용을 해보니까 아주 강력하고 성령의 바람이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이 바람이 참 좋고요. 다만 저희가 이거를 몇만 개 준비하는 것은 사실 금액이 굉장히 하나하나 사는 건 별로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몇만 개는 말씀 안 드려도 비싼 걸 아실 텐데 제가 오늘도 2부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한 분이 여러 개를 들고 가셔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상했어요. 이거는 챙겨가시는 물건이 아니라 기념으로 가져가시는 물건입니다. 이걸로 살림을 살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가정에 하나씩 받아가시면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오부 예배 드릴 때 청년들이 못 받아가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서 여러분이 2개, 3개 가져가시면 안 되고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선교하려고 그래요. 선교.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너님의 돈으로 쓰세요. 이걸로 선교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셔서 선교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일에 쓰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적당히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의 말씀은 나성 서남교회를 섬기시는 최건능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고 하계산상송의 날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비워두시고 많은 은혜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꼭 보내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후원해 주셔서 청년대학부 하계 단기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명성 다윗 아카데미에서 하계 해외 연수를 가게 됩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안전히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가운데 가장 좋은 소식은 금요구역장 권찰교육이 이번 주부터 방학이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방학 동안에 제가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더욱더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글로리아 커피랩 1기 운영자 모집과 또 주차 안내도 여러분께서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3부에 새 가족들이 오셨는데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안동 성소병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함께 예배드리십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중창단, 여러 중창단, 그리고 찬양대 솔리스트 4분, 또 그리고 서곡해 주신 분들, 또 앞서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스태프들과 준비위원들 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고 크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44년 전에 명성교회를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또 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우리 박수로 위로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로 목사님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양을 하는데 비준비하신 애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후렴 부분만 저희가 찬양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한 번 더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44년) 동안 부어주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 아직 남아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44년 동안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직 남아 세세뭉토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은총과 능력을 이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삶 위에, 사랑하는 주의 종의 이 무거운 어깨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